예, 이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맞을 준비에 대한 지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자기들의 옷을 빨게 시킵니다. 자, 옷을 빨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심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옷을 또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써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틀 동안 성결케 하고 제3일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특별히 당부한 것은 남녀 관계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자,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통찰력을 얻어서 이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상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만 우리 인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뿐입니다. 여성들도 주님의 신부들이 됩니다. 남성들도 주님의 신부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인데요. 자, 남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밀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남녀 관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처럼 이 남녀 관계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더욱 가까운 친밀감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장면은 가장 두렵고도 가장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레가 들립니다. 번개가 번떡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합니다. 이것은 16절에 있는데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집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볼 때 제사장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불게 하는 이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은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면을 그려주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또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가 번떡이고 음성 소리가 나며 우레 소리가 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벽옥과 같다고 그려줍니다. 자, 벽옥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스퍼, 녹색을 띱니다. 또 홍보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루비에 붉은색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또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녹보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에메랄드. 꼭 에메랄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메랄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지상에서 보는 어떤 보석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보좌와 비슷한 모습 16절 말미를 보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 장면과 더불어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왜 이 장면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난생 처음 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기에 천둥과 번개만 쳐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장엄한 광경에서 어찌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계의 초강대국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특별히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녕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이 430년 동안 그들이 구전으로만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세계 초강대국을 이끄는 신을 무참히 이겨버리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처음 뵙는 이 장면에서 그들은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17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산 기슭까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18절인데요. 이제 18절과 1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면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인간과 같다든지 하는 그런 뚜렷한 모습으로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처럼 불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과 연기 가운데서,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또 큰 두려움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을 그려줄 뿐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경고하라.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밀고 올라오지 말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구절들에서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경고하시기를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했어도 실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도 하나님을, 비록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결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어떤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처럼, 어떤 스테디움에 불이 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막 밀려들면서 서로 죽게도 되고, 그 다음에 거룩지 못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도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려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까지 오지,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도록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의 격차를 죄된 인간의 본성과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향은 제사장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케 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아무리 제사장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산 아래로 모세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론을 대동해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산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면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다음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십계명을 하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십계명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십계명은 당연히 율법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 율법이라는 말 속으로 말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문자로 읽지 말고 영으로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문자가 아니라 그 글월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정신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을, 정신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타인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법이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 정상에 빽빽한 구름과 번개, 나팔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처럼 장엄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내적 음성이 보다 자주, 보다 가까이 뚜렷하게 들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이 여기 시내산 강림의 장면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할 것이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가? 왜 그처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24편 3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들처럼 일상의 언행심사 가운데에 거룩함 곧 성결함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